오늘은 잠언서 25장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왼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내 왼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이네요.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우선 순종한다고 해도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만 받으세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결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피조물의 것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사람이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내 속에 오세요 하고 구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오시거든요. 성령이 예수를 모셔드리도록 기도시켜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신 것만 받으세요.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몸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을 통해서, 교회 몸을 통해서 하신 것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는 거를 혼합이라고 그래요. 혼합.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도 받으시고 예수도 받으시고 하는 이런 그 혼합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받으세요. 이거를 예수 안에서 깨우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만 깨우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해도 예수가 없는 순종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인간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주실 필요가 없죠. 인간 보고 노력해서 오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거를 안 받으시니까 오직 예수만 받으시니까 오직 예수만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운전하시면 이제 처음에는 인간이 이제 예수 운전 받는데 그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몸이 굳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을 길들이셔요. 그 길들이시는 거를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가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부드러운 몸으로 만드셔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이끄시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여지는 것을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그를 길들이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들임을 받은 분량이 이제 작으면 작은 만큼 움직이는 거고 크면 큰 만큼 움직이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서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죠. 완전히 성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다. 완벽하게 움직인다. 그죠? 어제 한 번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영원히 예수님의 그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밀가루 샘말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렇게 훈련하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기도해서 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 성령으로 훈련하는 것도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는 것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 할례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시면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이끌리는데요.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 이끌어는 사람들은 예수의 핏줄로 연결돼서 예수의 핏줄로 그를 이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의 핏줄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시죠. 예. 그 보혈의 은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걸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빛의 물결에 길들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을 누리게 하죠. 그 빛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자기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하잖아요. 자기 사랑, 친구 사랑, 성격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이런 것들에 사는데 아주 능숙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인간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길들여진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죠. 한 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아까페로 그 육적 사랑을 다 억제하고 아까페로 사는 몸으로 길들이십니다. 하나하나 길들여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 로고스가 인간 되셨잖아요. 그분은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지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육적인 지능이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져야죠.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은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그 속에 보이시죠.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조자의 지혜를 알아보게 만드는 분이 예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성령으로 길들여지고,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빛과 사랑과 예수의 핏줄과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길들여져서 이렇게 단새가 되듯이 그런 흰옷 입었다 그러는데요. 가로 서말처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예수와 연합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로 사는 것이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곧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이제 왼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왼수가 있어요. 그 왼수가 배고프면 밥을 주고, 또 목마르면 물을 주라. 그게 이제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만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지체, 순종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몸을 길들여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에 예수의 순종을 우리 순종으로 이제 공유하시는 거죠. 예수가 이제 홀로 하실 수가 있지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예수 없이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 안에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이 있고 예수의 피의 이끌림이 있고 빛과 사랑의 이끌림, 하나님 지혜의 이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는 거죠. 마귀는 지구에 들어와 갖고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마귀가 직접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서로 물고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지게 하고 원수를 이제 죽이게 되죠. 죽이면 또 이제 그 자손들이 그게 또 원수가 되죠. 이제 아버지 엄마가 누군가를 원수가 되니까 그쪽의 자손들이 이제 그 원수를 갚습니다. 그럼 이쪽 자식이 또 원수도 갚겠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 반복된 세월을 통해서 마귀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죽이는 것이 마귀 목표예요. 하나라도 빨리 죽이면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채뜨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저녁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예.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수작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예. 근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해버리면 이제 영영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을 최대한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죠. 그래서 피차 물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물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허물을 잡아서 서로의 허물을 이유로 상대를 죽이려고 들죠. 예. 뭐 상대를 죽이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예.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은 아까때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에로스, 스톨게, 그 다음에 필리아, 자기 사랑.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침투해서 그 사랑을 이용해서 서로가 물고 먹게 하고 서로가 죽고 죽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 수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귀 수법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수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고 죽이는 짓을 하지 마라. 피차 물고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왼수가 배고프고 헐벗잖아요. 그리고 목마르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라 이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은 또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마귀의 전술 전략에 말려들면 안 돼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살인병기로 들여지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살인병기에서 건져달라고 구해야 돼요.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이 그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와서 내리 눌러요. 내리 누르면 꼼짝 못해요. 그렇게 그 살인 마귀에 충동돼서 살인짓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제 해가 지면은 마귀가 이제 그들에 쳐서 공중에서 내려온대요. 와가지고는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그 배열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 원한이 사무치는 자들, 분노를 풀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분노에 북받쳐서 증오에 잡혀갖고 살인병기가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인병기가 되지 않아야 되죠. 이 살인병기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자살로 마감하는 것도 살인병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의 충동을 이길 수 있으려면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마귀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누군가한테 피해를 봤으니까 분노가 날 게 아니겠어요? 증오가 일어나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마귀가 틈못하죠. 사랑은 허던 죄를 덮고요. 분노를 해도요. 금방 사랑으로 풀죠. 용서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건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강건하시면 축복이죠. 예, 넘치는 복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 흉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갖고 마귀 흉기가 돼서는 안 되죠. 예,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온전히 예수께 바쳐야죠. 그래서 예수의 의의 병기가 될 만큼 예, 흉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갖고 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 왼수가 배고플 때 밥 주고 목마를 때 불을 주죠. 예. 그러면 그 왼수를 이제 내가 처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치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왼수를 처치하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왼수를 삼고 왼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자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만 나오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왼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물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왼수가 해결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건진 거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왼수 갚는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왼수를 대신 갚으시는 거죠.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늘 왼수에게 시달려도 우리 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만 나와서 계속 선대하면 선대할수록 핀숯을 그 머리 위에 둔다는 말씀을 쓰는 거거든요. 핀숯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가중된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10도 정도 벌을 내리시려고 그랬는데 자꾸 선대를 해도 이 사람들이 해결 안 하면 20도, 30도, 100도, 1000도 이렇게 점점 높이는 거예요. 진노의 그 분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첫째, 마귀의 그 서로 물고 먹게 하는 그 술책에 마귀가 주는 그 서로 물고 먹는 술책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이제 마귀 흉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흉기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의의 병기라고 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선만. 예. 그러니까 예수의 선만 나오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찔러도 예수의 아까페만 나와야 돼요. 예.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찔려도 향기만 내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왼수는 누가 갚아주냐 그죠?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선대를 하면 할수록 그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해결을 하면 좋잖아요. 예. 이런 양 하나 찾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에게 왼수 갚는 행동, 진노를 쏟아 부어주시겠다 이겁니다. 예. 그게 좋죠. 그리고 왼수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을 거 입을 거 또는 마실 거 주라 이거죠. 주면 은밀한 곳에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은밀한 점에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상을 받는다. 여호와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의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 받는다는 말은 그 몸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죠? 예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몸에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상 받는 거예요. 마귀 몸으로 굳어지면 그건 벌 받은 거죠.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뱀이 그 마귀를 받아들인 거고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거기 갇혀버렸어요.
영혼이 그 마귀의 형상은 뱀이에요. 용마귀.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깝게 사랑을 실천한 만큼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인간한테는 없어요.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간을 사랑하여 선대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 예수님 그걸 기뻐한다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합한채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합한채. 예. 그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 그 순종의 기쁨이라는 뜻도 되고요. 예.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면 합한채에서 향기가 나오듯이 하나님 그에게 합한채 효능을 줘요. 그래갖고 예수를 더 많이 구하고 더 높이 더 깊이 넓게 길게 예수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갈구를 하게 하죠. 예, 그게 합한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오직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순종의 몸으로 들여진 자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합한채 사랑의 두 번째는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는데요. 그러니까 받은 자밖에 모르는 기쁨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의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기쁨을 주죠. 받은 자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더 많이 갈구하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깨달음의 기쁨을 주면서 예수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거를 여호와의 세일이라고 그래요. 세일. 그래서 새로운 열매를 맺히죠. 그래갖고 전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선을 그 사람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합한채 사랑의 은혜를 상으로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예,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거든요. 예,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깝의 사랑으로 이끌리는 자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는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인간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사랑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 들어가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다가 마귀 증오의 몸으로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혼잡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왼수가 고통을 주더라도 끝까지 아깝의 사랑으로 순종을 하면 예수님께서 합한채 사랑의 향기를 더하게 하셔갖고 그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게 상급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더 깊이 높이 넓이 길게 더 많이 받을수록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상급이죠. 부자가 되는 거고 권력을 많이 갖는 게 상급인데요. 천국에서는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자가 상급이에요. 큰 상급이에요. 예수 통제가 작으면 이제 그 밑바닥이 되고요.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이제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엄청나게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모략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세계의 세팅이 인간 세상의 세팅이 마귀가 들어온 이상에 마귀의 꿈은 인간끼리 서로가 왼수를 삼아서 물고 먹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짓을 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직접 못 죽여요.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죽고 하면 그렇게 죽이고 죽으면 이제 마귀의 그 흉기가 돼서 서로 죽고 죽이면 그거는 다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아까페 사랑 통제거든요. 그럼 아까페 사랑 통제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아까페만 나오는 거죠. 아까페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페 사랑을 받고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왼수를 하나님 갚아줘요, 대신. 그렇게 아까페 몸이 되는 자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한 채 사랑을 주셔서 합한 채의 향기를 더하게 하시죠. 그 향기를 맡으면 예수를 더 많이 갈구하는 힘을 가져요. 더 높이, 더 깊이.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많을수록 그의 계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상급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차원이 있어요. 더 깊고 높고 넓은 차원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기쁨의 영역에 가서 살면 받은 자밖에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 속에 있는 자들, 천국의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하고요, 하나님 보좌 곁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맛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리는데요, 그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없으면 그 기쁨을 못 누려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기쁨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만큼의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상을 받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술라미급으로 가장 높은 반열의급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에게도 이제 그 미션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름대로의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의 이제 순종의 권능이 돼서 들어오셔갖고 그 몸을 완전히 이제 길들여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죠. 그러면 이제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제 합한 채 향기를 더하게 하시는 거죠. 합한 채 향기가 더하면 이전보다 더 많이 예수의 통제를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기쁨의 차원을 높여서 그 높은 차원의 기쁨을 이제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능력, 육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쁨을 독해한다고 할까요? 맛본다고 할까요? 그거를 인간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 기쁨을 감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능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능력을 아깝게 순종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순종한 만큼. 그러니까 천국에서 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 다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만치 누리는 거예요. 합한 자가 향기를 토하는 만치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남보다 이제 받은 자만 알도록 예수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구도 받지 못한 기쁨이죠. 그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받는 기쁨이 순종한 내용만큼이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들 그 상을 받은 만큼 이제 그 기쁨이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걸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기쁨이 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열매, 순종의 열매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시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다가올 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래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손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략적 사업도 있을 거고 전술적 사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지상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중차대한 업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다 특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죠. 군인도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고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자 받은 자만 아는 그 영역에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 그러면 천국에도 이제 낮은 천국이 있고 높은 천국이 있는데 그 낮은 천국의 그 정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국이니까.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능력 받은 만큼 그걸 하거든요. 그 낮은 천국의 그 정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큰 높은 천국의 기쁨은 못 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사람들이 이제 높은 천국의 정원을 보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낮은 천국의 그 정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그 능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보좌 곁의 기쁨이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 이런 것을 다 상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만큼 새 역사를 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역사라는 거는 그 전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문명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새 것이겠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합한째 사랑으로 대한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손길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는 몸으로 들여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살다가 마귀 충동에 그 살인, 흉기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요. 오로지 아까페 사랑의 출구로만 들여지는 사람들인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자기 그 백세나 되어서 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쳐 죽이라고 하는 거를 순종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셔갖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제 벗이라는 말을 쓰죠. 나의 친구, 나의 벗. 완전히 예수님을 더 많이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나서 맹세의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내 씨에서 천한 만민이 복 받는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관계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예수한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항상 예수가 원하는 대로만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성령을 싫어하셔요. 성령은 그 마귀 흉기됐다, 예수의 그 의의 병기가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원하시지 않고요.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략이라는 게 참 자명해요. 마귀가 피곤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피곤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때 이제 피곤하면 이제 멈추죠. 하든지.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 시험을 겪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예수의 아까페로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면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럼 온전히 순종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갖고 이제 인정을 하시죠. 그때 이제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는 거죠. 이 합판체의 사랑은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 녹음해서 이제 주일 날 새벽에 올리는데요. 거기에 있어요. 이 아가서는 항상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이제 예수감사 TV에는 아가서에 대한 내용만 쭉 올려 있고요. 예수나라 TV는 이제 수요 주일 설교와 잠언서를 주로 해갖고 올리고 있어요. 아가서도 이제 토요일 날 녹음해서 이제 주일 날 올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가서를 이제 설명할 때 그 성적인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이제 조심조심 전하는 건데요. 그 합판체 가 향기를 통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에요. 세 가지 축복. 그러니까 왼수를 사랑하는 거죠.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할 수 있게 다로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상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얼마나 온갖 짓 다 했어요. 그 밑에 3,000명의 군대 데리고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깝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선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긴 자가 됐어요. 그렇게 이겼을 때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12계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 능력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왼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할 거면 얼마나 좋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액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액을 구해야죠. 이걸 구하려면요,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남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드나 하고 이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온유 겸손을 주고 소화력을 주고 온전히 감사 넘치게 하면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넘어가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을 구하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야 내가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가 통제 안 해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하고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길들임을 줘갖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순종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합판체가 향기를 토해가지고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그게 이제 축복이죠. 그게 상급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깝의 사랑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물에 가서 물 길어다 먹으면 또 길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집안으로 들여놓으면 수도관을, 그러면 수도꼭지만 딱 들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야 돼. 예수 통제를 구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갖고 항상 예수의 진액을 구하게 되면 예수의 진액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그렇게 공급이 되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갖고 우리를 강권하셔갖고 이제 왼수를 사랑하는 길로 가죠. 그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왼수가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가 그 구원의 기회를 다 박쳐서 결국 하나님께 벌 받아서 망하든지, 그때까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한테 겪을 거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거를 넘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사랑의 거푸집이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얻는 거예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상은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더 길게, 더 높게, 더 넓게, 높게 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판결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세일에 동원되죠.
그들만 하나님의 세일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에 없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총으로 끌려 들어가는 합반제 사랑의 향기를 통하는 순종을 드리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그 기도 힘이 있어요. 그 기도 힘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순종을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이거 문자 주시고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아까의 사랑 가운데 기도해갖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겨가지고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야겠습니다. 중공 식민지에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중공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이죠. 불의한 판사들, 불의한 판관들, 뭐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뭐 일반 법원에 뭐 우리법연구회라든지 특정 단체들이 모여서 나라의 법을 아주 적화 통일해 또는 중공 식민지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 가짜 국회잖아요. 가짜가 52명인가 6명인가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공에서 벗어나고 국계에서 벗어나고 남은 빨갱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아까의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람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